꿈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두 발로 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고난이 많고 문제도 많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이 어두운 현실에서 밝은 내일을 바라보고 마음에 동경하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적인 것이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종하게 살다가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인생이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방종이 그를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꿈이 현실로 변해져야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미국은 건국한 지 300년밖에 안 되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구라파에 사람들이 태스양을 건너와서 미국을 세웠는데 미국을 오는 사람마다 그들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올 때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오지도 아니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구라파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의 가슴 속에 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꿈을 안고 온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꿈을 이루므로 미국은 300년 만에 최대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금덩어리만 재산이 아닙니다. 보배만 재산이 아닙니다. 꿈이 안 보이지만은 제일 큰 재산이 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란 이 어두운 현실에서 밝은 내일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밝은 내일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서 소망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꿈을 가지게 되면 그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살게 되면 성령께서 그것을 꼭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의지하게 사는 것은 전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3차원 세계를 뛰어넘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3차원 이해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1차원인 직선, 2차원인 평면, 3차원인 공간, 그 다음에 4차원은 뭡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직선도 아니고 평면도 아니고 입체적인 것도 아닌 그것은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4차원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들은 3차원에까지 절망이 되어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평면이 다 깨어지고, 그리고 입체의 집이 무너지고 공장이 무너지고 큰 불행이 다가와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희망이 있는 이유는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4차원의 영으로서 창조적인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 맡겨놓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3차원의 세계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성령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적인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서도 성령이 운행하시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집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지라도 성령을 모시면 그 집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갈라지고 서로 협박 공갈을 하고 험악한 생활을 살지만은 이 남북이 변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적인 영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뜨시고 난 다음에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이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잡아서 죽이고 기독교 모임을 못 가지게 하고 핍박을 가해줬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뭘 못 빼앗았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바람같이 와 계신 성령님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기독교 교인들하고 같이 있으므로 로마 같은 그 거대한 정치 군사적인 국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 30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계시면 성령은 눈에는 안 보이는 영이시지만 성령이 4차원으로서 3차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꾸며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내일의 인생을 잘 살려면 오늘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어디다 그리느냐? 모든 사람은 그 가슴이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화면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그림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려면 원하는 꿈을 그려서 마음속에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꿈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그걸 바라보고 기적은 일어난다. 난 저렇게 된다. 그리고 자기 보고 말합니다. 용기야, 너는 건강하다. 너는 튼튼하다. 너는 씩씩하다. 너는 성공한다.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꿈을 그림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식을 마음속에 별들처럼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입술로 자기에게 말함으로 이삭을 낳았었습니다. 그 다음 큰 땅을 상속으로 받는 것도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보고 저건 내 땅이라고 믿고 말하면 후손들이 영원히 소유로 삼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크게 복받은 것은
어느 것이나 먼저 꿈을 꾸고 믿고 자기를 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 많은 꿈은 성경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두 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꿈을 마음속에 기도하여서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 이것이 꿈으로 내가 소유해드리면 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 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나는 씩씩합니다. 건강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가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미술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성령은 홀로 역사하는 것이 창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내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려면 그 나아지는 것이 여기에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텅 비어 있으면 미래도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데리고 천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천당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꿈을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쁘신 미래를 주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쁘신 미래를 얻기를 원하면 그 기쁘신 것을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소원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그 소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정적인 것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고 나면 그 일이 생기고 날이 지나면 그 일이 다시 생기고 아주 곤란성을 뗄 많습니다. 부정적인 소원이나 꿈을 꾸면요, 죄와 허물은 여러분 마음속에 꿈꾸고 있으면 내일에 꼭 나타납니다. 병과 고통도 내일에 대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림도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가난과 굶주림의 꿈을 꾸고 있으면 그것이 내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죽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곳이라도 3차원의 세계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무에 있어 절당일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고 여러분은 영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4차원인과 동시에 3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 영인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긍정적이고 꿈이 긍정적이고 말이 기적이 긍정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놀라우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기도 그냥
생각도 하나님 생각이 없이 꿈도 잘 꾸지도 않고 믿음도 믿지 않고 말도 자기 격리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꿈이나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도가 뭐냐? 여러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온갖 잔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잔소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잔소리를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인도하라.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잔소리를 합니다.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을 인도해 가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연 속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어떠한 기적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현실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0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 허물의 사함, 병고침,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 죽었다가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총, 오중복음, 그 다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삼중 축복이 있습니다.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이 근원이 되어서 그 이외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 그것이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 보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원의 영성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 그림을 그려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주장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직 한 가지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8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기 아니면 살기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죽고 사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혀의 말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으나 내가 입술의 말로서 조용히 너는 산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너를 치료한다. 그러면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무너지겠는데 조용히 너희 사업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난다. 사업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일어나요. 에이, 무슨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참인데 하나님 말씀이 죽기 아니면 살기 되는 것이 말씀으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사용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애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혀로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자꾸 말하면 하나님 성령이 같이 계시고, 나는 병 낫는다, 병 낫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는다, 축복받습니다. 나는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리고 믿고 입술로 말을 한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좋은 일이 생겨나라고, 악이 물러가라고, 저주가 사라지라고, 축복이 오라고, 입술로서 자기 보고 자꾸 시인을 하고 나면 자기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 운명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서 그 가운데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알아서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입술로서 시인함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